예. 우리 마가복음까지 보셨습니다.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금되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작기 되어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찬란한 책들이 이때 저작된 게 보입니다. 바울의 신학의 꽃이 딱 저작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들이 이때 시작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약 성경을 강좌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뼈대가 되는 사도행전이 이때 저작이 되죠. 그중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 이방인이 증언하는 예수님입니다. 아, 앞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증언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전도 받았습니다. 전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가 믿은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인가 확인해 가지고 이 마가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맨 먼저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신다. 네. 밑에 하나 더요.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 후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먼저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럼 사도행전 앞서 쓴 글이 있다는 거죠. 앞서 쓴 글은 근데 내용상 보니까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이죠? 누가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어디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 그러면 가르치심이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고 마지막 마무리의 중요함은 승천이 됩니다. 승천. 예, 그렇게 저자가 그렇게 중요 요약을 한 거죠. 저자가. 그런 가운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일지 실존일지 가상일지는 우리 각각의 또 여지에 남기겠습니다만 자, 누가복음 1장을 가봅시다. 먼저 쓴 글을 처음 보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합니다. 자, 일단 1절은 좀 두고요. 1절을 두고 2절부터 보신다면 예수님 이야기를요 쓰려고 누가복음보다 먼저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 많은 게 몇 권인지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이 앞서서 뭐가 쓰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정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겠죠? 앞서 쓴 글도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쓰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앞에 있는 저작이 다 마음에 들었다면요. 굳이 글을 안 써요. 알겠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글들을 보완해서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 한다면 다시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는 자기 나름대로 이 앞에 있는 글과 좀 다른 차별성을 둬서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거죠. 쓰고 싶다는데 어떻게 씁니까? 거기 3절 보시면 첫째는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죠. 제가 살폈는데 먼저 그러니까 조사한 거죠. 살폈단 말은 조사했다는 거죠. 조사했는데 세 가지죠. 근원부터 살폈고요. 그다음에요. 자세히 살폈고요. 어떤 거는요. 별 수 없이 짐작해 본 거죠. 짐작을 해본 거죠.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책 내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써보겠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러면 이분이 보기에 앞서서 있는 다른 책들은 자세히 본 게 아니다 하는 게 하나 있겠죠. 자세하지 않다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차례대로 안 썼다 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안 썼다면 뭐가 자세히 안 썼을까요? 마가복음 같은 거겠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끝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안 쓴 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주제별로 구성을 해버렸잖아요. 를 구성했으니까 자기는 차례대로 써보내겠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지 실존인지 가상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또는 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썼다는 걸로 봐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상은 이미 예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높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굉장한 비용이 드는 거래요. 저도 그 여러분께서 음, 선물로 받으시거나 했던 저 책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그거 쓸 때 사실 동역하신 분들이 많이 비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책 출판할 때 비용이 제법 들더라고요. 제법 들었는데 후원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책을 후원했지. 제가 사실 제 형편에 책을 그렇게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래도 다들 비용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때 저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도 데오빌레라는 분이 후원한 거죠. 비용을 저작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마치 꼭 뭡니까? 이거 뭐 헌정사라 그러죠. 책을 헌사, 책을 출판하고서 후원해 준 분한테 책을 마치 꼭 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1절을 드디어 줄겁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아,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누가복음 읽다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차별성이 있는 게 보입니다. 차별성이. 이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현장 검증을 했는가가 사실 글 속에 보면 보여요. 글 속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구나 누가가 처음 말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예서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누가복음 내용 전체는 누가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검증한 바로는 내가 지금부터 기록하는 예수 사건의 모든 것은 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마지막에 그러면 승천까지도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 누가복음을 만나는 것은 참 누가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지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라는 분이죠. 자, 지금 뒤에 배경은요. 에베소에 가면 누가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가면 방치돼 있어요. 무덤이 있고요. 철조망 찾아가지고 있어요. 사실 거기 비용도 안 받고요. 잠깐 관광버스 멈춰가지고 여기 누가 무덤에 내려가지고 함께 보고 갈 때마다 저는 가면 또 디모데 무덤도 있다더라고요. 여기 이곳에 가면 디모데의 무덤도 있고요. 그런데요. 근데 디모데 무덤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의 무덤도 있다고 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거긴 카톨릭이 많이 가겠죠. 카톨릭이 많이 가니까 우린 굳이 갈 필요 없고. 근데 가보면 방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빛나는 분이잖아요. 이름이 빛나잖아요. 누카스 빛나다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자, 누가는 이런 분이죠. 지식인입니다. 이분은 본래 직업이 의사인 것은 바울이 밝히고 있죠. 의원 누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글 쓰는 방식을 보면 역사가인 게 보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이분의 글은요, 이분의 글은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은 일반 헬라어가 아니래요. 제가 쓰는 언어는요, 일반적인 말 경우가 많아요. 저는 대부분 신학적인 용어를 좀 안 쓰고 싶어 해요. 저는 말할 때 신학적인 용어를 안 쓰고 일반 평이한 언어를 좀 많이 쓰고 싶어 해요. 저는. 그런데요, 고급진 언어를 들으시려면요, 조홍현 집사님께 들으시면 돼요. 언어가 굉장히 고급져요. 그게 저분은 아예 익어버리셨어요. 저 영어가 얼마나 고급진지 그분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쓰시는 거예요. 왜요? 사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배운 수준이 다르고 함께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저하고 언어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언어가 저는 이거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나름 그 만나고 했던 사람이 따라 대화 그 언어 쓰는 구사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요, 적어도 상류층과 만나서 그 당시 로마 상류층과 만나서 대화하고 글을 쓰고 또 보고서를 올리거나 이런 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헬라어를 고급 헬라어로 한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헬라어 번역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고급 헬라어인지 일반 헬라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 하면 제가 알 수요. 우리나라 말 하면 제가 저건 일반 우리나라 말이다. 근데 조금 어떤 사람 말 쓴 거 보면 야 언어가 참 고급지다 하는 생각을 하죠. 광주에 한 분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한강. 네. 어 근데 그 여자분이 언어 쓰는 게 그 헌사 썼다든지 그런 내용 읽어보고 그리고 소년이 온다를 한 분이 좀 보내주셔서 읽어볼 수 있었어요. 야, 읽으면서 아, 언어라는 게 똑같은 나랑 똑같이 쓴 언어인데 언어를 이렇게 조합하면 또 이런 맛이 나는구나. 아, 이런 또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하는 언어 전에 문장 표현이 되는구나. 똑같은 나랑 같은 언어를 쓰는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누가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식인이고 문장가. 첫째. 두 번째. 이분은 바울의 동역자고요. 바울과 누가가 합작, 두 사람이 합작에 쓴 신약 성경이 15권이거든요. 15권. 15권이면 신약 성경 중에 얼마예요? 27권 중에 15권이잖아요. 신약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이다. 성령 안에서 위대한 만남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이분과 디도의 관계가 미묘하다는 거예요. 디도. 아니, 사도행전을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디모데보다 더 우선해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디도로 분명히 보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에 보셨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하나 한마디도 안 써요? 디도를 안 쓰고 있어요. 디도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하고 여기 누가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 혹은 형제 사이가 아니냐 하는 것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보면요. 성경 쓰는 분들이요. 자기 자랑을 안 쓰려고 해요. 자기 자랑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도 디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 싶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을 소개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 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조용하게 조력하는 그런 분으로 누가복음 특징 몇 가지 봅시다. 누가복음 읽으실 때 이런 특징을 한번 고려해서 읽어보시죠. 첫째, 저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다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었던 이방인인 거죠. 두 번째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세 번째는요. 추가합니다. 앞서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는 없는 새로운 사실을 30가지나 추가합니다. 30가지나. 그럼 이분이 현장 검증을 꼼꼼하게 다 여러 번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살펴보다 보니까 또 앞서 글 읽어보니까 이 내용 말해야 되는데 이 내용 좀 뺐네. 또 이분의 증언은 꼭 기록해야 되는데 이분 증언 이야기하지 않고 있네. 하는 것들을
이분이 또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함께 추가 좀 했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죠.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좀 볼까요? 누가복음 가보시면요. 누가복음에 자, 2장을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에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3장인가요? 3장이네요. 3장 1절 보시죠. 3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거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에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거기를 밝히고 있죠. 이게 역사가의 특징이죠.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하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가니까 하지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김명주가 나타났더라. 바로 시작하지. 이분은 이렇게 딱 밝히고 시작하죠. 그리고 이분은 분량이 많아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30개나 더 추가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글쓴 전체 분량을 살펴놓고 보면요. 마태복음보다 살짝 더 많아요. 마태복음보다. 그럼 글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좀 농축해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요약하고 농축해 썼는데요. 표현이요.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겠어요. 읽다 보면 장면이 딱 떠올라요.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 방문할 때 장면이 있잖아요. 신방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방에서 딱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눈 반짝반짝 뜨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한 아가씨가 보여요. 그걸 읽다 보면. 그리고요, 그 방 밖에서요, 부엌 중간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저 기집애 왜 안 나오고 있어 하고 눈 째려보고 있는 한 아가씨가 딱 보여요. 그렇게 글을 그렇게 쓴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예, 딱 그림처럼 쓴다고 해서 회화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이 여기 누가복음에 자주 보여요. 그래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여성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성들의 이름. 확실히 헬라인인 게 보여요. 마가도 마가도 살짝 여성 이름 좀 쓰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가는 로마를 좀 배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분이 또 상당히 진취적 기상이어가지고 굉장히 할렙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저기 저 갱상도 꼴통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는 언어가 상당히 보면 그 마가도 여성 이름을 밝히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을 진짜 많이 부각시키고 하는 글은 여기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여성 신학자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성 신학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누가는 여성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성을 이거 소중히 거 보니까 이거 여성일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성 실명과 여성들의 활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많이 넣었죠. 찬양을 많이 찾아 넣었습니다. 뭐 세리완의 어머니의 찬양이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나 천사들의 찬양이나 이런 찬양들을 찾아서 곳곳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게 저는 중요한 목적이다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한 가지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기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로마에서 인정할 만한 분이냐, 이거 이단으로 취급해야 될 분이냐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전 누가복음은 심지어 이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를 공인해달라.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을 만한 종교로 인정해달라 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을 바울이 이런 분 믿은 거다 하는 게 여기 누가복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나잖아요. 바울이 믿은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하니까 저는 이게 바울의 변론을 위한 바울의 재판에 어떻게 보면 보조 자료로 사용되었을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일, 공생의 이전, 공생의 사역과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리고 학자들의 여기 분류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이전과 신앙 고백 이후로 내용 나누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누가복음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너무 빠릅니까? 아, 야, 이렇게 하고자 하면 되도록이면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빨리 댁에 보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제가 한 번쯤 강좌를 할 때 한 권 정도는 좀 자세히 하거든요. 제가 어디를 이번에 자세히 했냐 그러면 역사서 맨 처음 할 때 있죠. 처음 할 때 그때 좀 자세히 했습니다. 다른 때 거기 좀 지나갔던 내용인데 이번에 좀 자세히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미라로 또 오십니다. 밑에도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역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줍니다. 뒷배경은 아시죠? 수리의 안디옥 교회, 동굴교회. 동굴교회. 사도행전의 특징은 누가가 밝히고 있죠. 속편이라는 겁니다. 먼저 쓴 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보면 나중에 쓴 글이겠죠. 그러니까 속편이 되겠죠. 후속편, 후속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사도행적이라는 이름이 훨씬 어울릴 거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행전 그러면 누군가가 죽기까지죠. 전기가 되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세상을 떠난 주님 곁으로 간 사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의 형 야고보. 그 외에는 한 분도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 바울도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다만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또 두 분 이야기예요. 전반부는 어떤 사도? 베드로 사도. 후반부는 누구 사도? 바울 사도.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고 사실은 내용 분류상 보면 누구 분량이 많아요? 바울 분량이 많아요. 결국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행적을 말하고 싶다고 좀 봐요. 바울이 어디까지 오기까지? 재판받으러 로마에 오기까지. 거기까지 행적인 거죠. 그다음에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첫째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온 유대까지 예루살렘 책임지잖아요. 그다음 사마리아 전도하죠. 그다음에 땅끝이잖아요. 땅끝이 어디서 출발되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 거기서 출발해서 그 주변 점점 퍼진 걸 땅끝이라고 한단 말이죠. 땅끝. 땅끝은 그래서 보니까 이방인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 주역이 전환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이전은 예수님 시대였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누가 남겨집니까? 교회가 남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만 교회에겐 어느 분이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주역이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행전이 됩니다. 또는 성령 행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이분은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분 아니니까 성령 행적.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상에서 보면요. 친로마 성향이 드러납니다. 로마인들이 교회에 우호적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우호적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요 나타나는 로마인 중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면 우호적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누가 적대적이었다? 유대인들이 적대적이었을 뿐이지 로마인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연병 아니다. 진짜 연병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사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 고소인들이 사실 연병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어디는 보호해요? 교회는 보호해요. 교회가 사실 그림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갈등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지금 안 써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런 단체면 뭘 이런 모임을 뭐하러 우리가 인정해 하는 그런 말 안 나오게 안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변호하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 자료이지 않냐 하는 그런 짐작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 부분은 다 알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성령님의 그 강림과 성령님의 임재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혼용되는 것 같습니다. 혼용. 그리고 경우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요, 이례예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 오시는 게 몇 번 오십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이지 이번 오셨다 떠나셨다가 또 오시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근데요, 성령 몇 번 받으셨어요? 부흥회 때? 부흥회 때 성령 몇 번 받으셨어요? 매번 집회 때마다 성령 받으래요. 매번 집회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 받으시려고 주의하셨죠. 아, 부흥회를 안 다녀보셨군요. 제가 그런 부흥회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는데 전에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강사님 또 저보고 성령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다음 집회 가면요. 또 받으래요. 그 다음 또 가면요. 또 받으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강림은 이례입니다. 이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 어떤 상태십니까? 임재. 임재란 단어가 맞습니다. 성령께서 임재에 계신다고 하셔야지 오시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때 부를 찬양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찬양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라. 이런 찬양은 적절하나, 적절하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은 부흥집, 어떻게 보면 저 전도 집회 이런 데 적절하고, 적절하고 예배 때는 그런 곡은 좀 안 쓰는 게 좋겠다. 성령님에 대한 찬송가 우리 제법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그런 곡 중에서도 좀 골라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어도 자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을 좀 부흥가 성령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에 저기 예수님 안 믿고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성령 받으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받은 분 있으면 그죠? 근데 다 이미 교회 다닌 분이면요. 그럼 그 전에 봤던 성령님 가짜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받아야 진짜라고요? 이런 표현은 조금 좀 안 쓰는 게 좋다. 좀 용어를 좀 가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한번 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관련된 표현들을 찾아봤습니다. 앞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5절, 1장 8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 스테반, 바울이요. 네, 설교하도록 충만하게 감화 감동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스테반, 바울을요. 법정 증언을 또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입니다. 6장입니다. 네, 봉사 접대하게 하신다. 그리고 7장 55절입니다. 스테반이죠. 마지막 돌에 맞기 전에. 그리고 8장 29절입니다. 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 그에게 빌립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장 31절입니다. 10장 44절입니다. 이건 고넬료의 집이었죠. 고넬 집에서. 그 다음에 11장 24절이요.
예, 거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냄받은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3장 1절부터 3절이요. 네. 그다음에 13장 9절이요. 예, 구브로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 바 예수가 있었죠. 그 바 예수가 자꾸 방해하는데 아예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죠. 그다음에 13장 52절이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에서 그 유대교에 또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5장입니다. 논쟁을 정리하게 했죠. 사도행전 15장 기억나시죠? 이방인의 구원 문제 논쟁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6장 7절이요. 뭘 불허하셨죠?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어디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다음에 16장 10절이요. 명확하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우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좀 저자하고 바울이 함께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1장 4절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너한테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대신 거기까지만 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스스로 바울이 결단하게 합니다. 바울의 결단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죠. 그다음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2장 42절, 5장 42절, 11장 26절, 18장 11절, 20장 20절, 28장 31절. 전부 다 뭡니까? 네,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도행전상의 중요한 사역 중 가장 많은 사역은 가르치게 하신 사역입니다. 이상의 사도행전상에 나타나는 성령이 하신 일들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집회하는 게 어떤 집회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일인지가 보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죠. 자꾸 내가 경험하고 싶은 성령의 일 말고 성경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성령의 사역 여기에 우리가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재판을 바꿔서 그 이후에 무죄 방면됐습니다. 이때는 무죄 방면돼서 저는 서바나 안 갔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린 건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다른 행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서요. 여기 에베소로 오려면요. 백길을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육로보다는 백길 타는 게 좋습니다. 백길이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로마에서 이 건너편 있죠. 건너편 와가지고 이 안쪽 있죠. 이 안쪽. 여기 고린도만이거든요. 고린도만으로 와가지고 여기 반대 갱그리아에서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여기 필레폰노소스 반대하고 여기 이 사이에 섬들 많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암초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암초가 많다. 여기에 참 바울이 여기서 유라굴로 광풍 만났죠. 천만 다행이에요. 이 밑으로는 보시면 섬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광풍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안에서 이 아카이아라 그러죠. 아카이아해 이쪽에서 만약에 그 광풍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배 파산했다고요. 근데 다행히 이쪽이 아니고 이 밖에서 만난 거죠. 자, 이제 로마에서 가는데 방법이 에베소로 가는데 이 고린도만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이 점원대 있는 크레토스라는 섬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와가지고 여기 넘어가지고 어떻게 왔든지 사실 직진이지만 이 뺑 돌든지 할 겁니다. 뺑 돌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겁니다. 여기에 가면 그레데에 북쪽과 남쪽이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남쪽에 미항이 있어요. 남쪽 그리고 옆에 서쪽으로 가면 베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큰 항구가 아니에요. 본래 그레데라는 섬의 진짜 본 항구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 그곳의 이름을 헤라클레온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지명이에요. 옛날에도 거기에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곳 머물면서 잠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도 헤라클레온에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온 거기에. 그리고 헤라클레온에요. 공항도 있어요. 아테네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여기가 있곤 해요.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디도를 남깁니다. 그레데 크레토스라는 섬이어서 저는 시비 봤는데 제주도의 3배나 커요. 그리고 2000m가 넘는 산이 3개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2000m 안 넘잖아요. 제일 그쵸. 뭐 한라산도 그러고 그리고 저 지리산도 그러잖아요. 2000m 안 되잖아요. 여기는 2000m 넘는 산 3개나 돼요. 그래서 산 넘어가다 보니까 와 진짜 높긴 높더라고요. 거기를 넘어가 봤거든요. 섬이 굉장히 큽니다. 어, 이 섬이 사실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본토가 아니고 사실 여기가 발상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문명이 발상해서 이 북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섬이 이 육지 사람들을 식민지 삼았답니다. 본래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육지 사람들이 여기 미궁에 있는 미노타우루스한테 먹이 제공하는 자식들을 바치는 그런 신화 혹시 읽어본 적 없습니까? 미노타우루스한테 그 왕자가 자기 국민을 잡혀가니까 자기가 대신 갔는데 아침 공주가 왕자한테 반하잖아요. 아, 안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공주가 왕자한테 꼭 살아나오길 바래요 하고 실타래 주잖아요. 미궁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 실타래 뚝 끌고 가지고 미노타우루 만나가서 죽이고 그리고 타고 나와가지고 그 공주와 함께 탈출했다. 혹시 그런 얘기 안 읽어보셨어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읽으시는구나.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 여기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미궁도 있다는 거죠. 미궁. 그리고 이곳에서 에베소를 가고요. 에베소에 교회 장로님들 전에 눈물 흘리고 헤어졌잖아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요. 서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디모데를 남기고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냈단 말이에요. 골로새에 보낼 때 오네시모의 정말 잘 보호해 주길 제발 부탁하고 심지어 마지막 협박 비슷하게 하거든요.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몸을 쳐서 준비해 놔라. 가봐야죠. 가보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보호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네시모를 아마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자유민 되게 해서 형제를 정말 두르고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걸 실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두로아를 갑니다. 이때 정도가 날씨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두로아에서 짐이 좀 무겁고 날씨가 덥고 하니까 겉옷을 다른 책들과 함께 여기 가보라는 분의 집에 맡깁니다. 이름이 딱 우리나라식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소중한 보물을 집에 소중한 보물을 가보라 그러죠. 여러분 집에 가보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가보에게 맡기는 겁니다. 가보는 가보에게. 예? 가보의 집에 이걸 맡겨놓았습니다. 이게 맡겨놓은 게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에게 마메팅 감옥 오면서 가보 집 들러가지고 거기서 내 겉옷하고 그 책 중에서 가죽 중에서 책 한 권 가져와 달라 그래요. 책이 좀 몇 권 맡겼던 것 같아요. 한 권이 아니고 가죽 중에 쓴 거. 아마도 가죽 중에 쓴 게 70인역 구약 성경이지 않냐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요. 저도 그런 짐작에 동의합니다. 이곳에 맡기고서 어, 마게도냐 건너가 봅니다. 건너가 본데 우리 그만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 유하고 순한 분들한테 그때까지 싸우고 있었을까요? 안 싸우고 있었을까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 정도 갔을 때 마게도냐 건너갔을 때 정도의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제때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만에 하나 늦어질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만에 하나. 그러면 살짝 살짝 뭔가 자기 본래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 와가지고 특별히 그런 생각이 더 든 거예요?
마게도냐 건너오면서 생각이 더 든 거예요. 그래 봐서는 빌립보 교회 문제 해결에 바울이 가야서 좀 한동안 교회를 좀 따독거려야 해결될 문제이지 않았냐 싶어요. 아직까지 두 여인이 유하고 순순하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이곳에서 디모전서를 보내고요. 데살로니가 정도 아직 마게도냐 있을 때 정도에 바울이 아예 아 빨리 못 가겠다라고 해버려요. 빨리 못 가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디도에게 그레 된 디도와 함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 그리고 아볼로 세 분이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고 있어요. 이 세 분에게 여기가 지금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건너편에 이탈리아 반도 맞은편에 동그라미 쳐진 데 있잖아요. 여기가 니코폴리스라고 해요. 우리 성경 니고볼리로 번역됐죠. 근데 본래 지명은 악티아예요. 악티아. 그래서 악티아 앞에서 유명한 해전이 벌어지죠. 그걸 보고 악티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둘이서 여기서 맞붙죠. 로마의 주인은 누구냐?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이긴 거죠. 이겨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이긴 걸 기념해가지고 이 악티아를 이름도 바꿔요. 니코폴리스. 내가 승리했다 이거죠. 승리를 기념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굉장히 큰 도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 바울이 교우를 보낼 생각을 하죠.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반드시 어디 둘러보겠어요? 고린도 둘러보겠죠. 그리고 이 팀은 이리 와야 되니까 아마 일정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둘러서 니고볼리 오고 디도팀은 이곳에서 세 명이 니고볼리로 가고 그리고 그레데에는 두 명 중 한 명 옵니다. 두기고라든지 또 다른 사람 한 명, 두 명 중 한 명 오고 거기 맡기고 이리 온 거죠. 니고볼리 와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동안 로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죠. 로마 대화재. 기록상에는 로마의 3분의 1이 불탔다 그러죠. 3분의 1.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기 한 대 추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 179명이나 되는 분이 2명 살고 나머지 179명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건이 정말 비참하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서울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해봐요. 그건 사람들 싹 죽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 당시 황제가 져야 되겠죠. 이 당시 황제가 네로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네로가 이거 불냈다고. 근데 네로가요. 이때 정사에 의하면 로마 제국 정사에 의하면 로마에 있지 않고 빌립보에 있었대요. 빌립보에. 네로가요. 평소요. 국정 나라 다스린 것보다요. 오빠 소리 듣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가서 공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했대요. BTS인가 지가? 하여튼 그런 공연만 좋아해가지고 맨날 다니고 그때도 빌립보에서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언론에 들고 일어난 거죠. 저 황제가 말이야. 직구를 제대로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신이 노하신 게 아니냐. 황제에 대한 강렬한 성토가 일어나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언론 피해 당할 구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상대편 공격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상대편이 있어서는 안 될 적이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 방법론이잖아요. 정치 방법론인데 여기도 어쨌든지 자기가 살아남으려니까 네로가 원래는 유대인을 공공의 적으로 하려고 했대요. 원래 유대인들이 한번 그 추방당했거든요. 로마에서요. 추방당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협상을 했답니다. 우리보다 그리스도인들 합시다.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말이요. 세상에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와전시키는 거예요? 성찬식.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들 모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 이런 데 모입니다.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모였다가는 안 되니까 그런 장소에 모인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 그러면 기독인들을 생명 삼자. 그 기독인들을 그 분노한 로마 사람들한테 먹거리로 내는 거죠. 구경거리로 내는 거죠. 가지고 기독인을 그 죽이면서 피해 취해가지고 그 사태를 넘기고 그리고 로마 3분의 1 불탄 거 속히 복구하고 정말 빨리 복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복구할 때 아무리 봐도 이상했던 게요. 그 복구하는 가운데 급하게요. 그 도시만 복구한 게 아니라 그 땅 한 곳에다가 황제가 자기 별궁을 지었대요. 전혀 없던. 그러니까 이거 태운 거 아니냐. 저쪽 빌립보 있으면서 태워라 그거. 나는 띠딩 할 테니까. 혹시 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유대인들이 이 기독인들 잡아 죽이는데 로마 제국이 협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은 기독인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돼. 죽이려고 하는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을 한 번, 아니, 유대인들 한 번 원수가 품으면 그거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가거든요. 맨 먼저 베드로 못 죽였죠. 베드로 감옥이 탈옥해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예. 그럼 베드로 찾아 죽이는 거죠. 두 번째, 바울 죽이려고 했다가 황자폐 챙기당했죠. 바울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 반드시 죽인다 해서 여기 1차 박해 때 이 두 사람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요 로마에 있었으면 속히 잡혔겠죠. 근데 베드로가 속히 안 잡혀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뭐 많은 학자들은 로마라고 봐요. 제가 신학교 가서 다 배웠을 때 전주대에서 교수님들도 아 로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베드로 전서에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다. 로마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도리어 노 목사님 의견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거길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지 이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갑니다. 로마에 잡혀가서 이번에는 연금이 아니에요. 1차 때는 셋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2차 때는 진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요. 창을 바라보면서 오동잎 한 잎 떨어진 거 보면서 차가운 겨울바람에 이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하고 애절하게 말씀하셔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앞서서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빌립보서 이야기하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창살 밖에 보이는 뭐 이런 햇빛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이건 조금 좀 너무 소설이죠. 셰치인데 조금 좀 구분해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는 진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기 마메틴 감옥이요. 지하 1층, 2층, 3층이 있대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누구를 그러면 바울같이 사형당할 사람은 어디로 보낼까요? 진짜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3층 같은 데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갔을 가능성이. 네. 니고볼리가 여기입니다. 고린도 갱그레가 있고요. 여기 델포이가 있고 이쪽 쭉 넘어간 반대편. 여기 이탈리아 반도 맞은편에 있는 여기가 니고볼리 악티아입니다. 악티아를 아이 이번에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좀 하셔야 될 모양이에요. 여기인데요. 지금은 도시 흔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유적 몇 개만 남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너른 들이에요. 너른 들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 보면 농사만 하고 있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곳은 유명한 휴양지라고 해요. 휴양지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성벽 같은 거 보이세요? 이런 것만 좀 남아 있고요. 콜로세움 좀 남아 있고 그건 남아 있고 유적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흔적이 별로 많이 남지 않는 거죠.
하우스들 보이세요? 참 이쪽은 보면 아주 옛날 그 유적하고 현대식 그거하고 딱 섞여 있어요. 또, 또 이런 걸 깨트리지 않죠. 그대로 보존해요. 이 사람들은 보면 이런 거 보존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 가서 관광 수입으로 벌고요. 그리고 또 이 옆에 것들 자기들 그 현대식으로 못 지어서 그것 보러 먹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고 참 우리 같으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거 딱 깨트려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 딱 넓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워낙 게을러가지고 부서진 건물 그대로 놔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구경 가잖아요. 아, 참 게으른 것도 덕이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으른 게 착한 게 아닌데. 네네네. 여기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노 목사님이 꼭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리스 가보니까 사람이 진짜 게으르고 게으르더라. 아테네 거기 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그 수리하는데 앞으로도 150년 걸린대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한 11시까지 일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오후 3시까지 커피 타임하고 5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일을 뭘 해요 도대체. 근데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낮이가 너무 더워요. 지중해성 기후라는 게 낮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낮에 무슨 밖에 땡볕 쬐고 일한다는 게 목숨 걸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어. 그래서 다닐 때 그늘 같은 데 짜고 선글라스 다 쓰고 그렇게 해서 다니지 그냥 이거 땡볕에서 내놓고 못 다녀요.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걸 많이 남겨준 이유 뭐냐? 이런 햇빛 가운데서 일하기도 좀 곤란한데 약간 좀 약간 그래도 낮에 일하기 싫으니까 또 이런 거 다 처리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 마메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정도까지 그 전과 그 이후 이때가 네로 아우레 교회 돌봄과 네로 왕자 1차 박해 이때 정도의 성경이 이때도 여러 권 쓰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고 움직이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네.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이때 쓰여지고요. 심지어 1차 박해 때 쓰여진 성경이 4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이 일이 수습되고 있을 때 수습하고자 쓴 성경이 유다서. 그래서 박해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고 주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4차 전도 여행, 바울로 보면 4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때 정도의 삼중 어려움이라는 게 보입니다. 4차 전도를 하는데요. 첫째, 1차 박해가 있습니다. 1차 박해.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은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교회 안에 독버섯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버섯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참. 영지가 영영의 지식지자입니다.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뭘 받는다? 구원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가르친 건요. 그건 구원이 없다. 나한테 배워야 뭐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걸 다른 그쪽 말로는 그노스틱 또는 그라는 말이 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스틱 이러기도 표현해요. 특별한 지식이란 거죠.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 그래서 요즘 이단들을 보면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배워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해요. 자기들 식으로 배워야 구원이 있다.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배웠다간 구원 없다. 그건 초중학문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데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이미 교회를 괴롭히는 삼중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가운데서 아직 네로 왕자 1차 박해 전에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돌보는 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밑에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밑에 하나 더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자, 어, 너무 짧네요. 제가 내용 넣었는데 아, 노트북에 있는 내용을 이쪽 안 옮겼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파워포인트를 좀 전환하겠습니다. 전환하겠습니다. 아? 전환해봤자겠는데요. 지금 현재 안 올려왔네. 이쪽엔 없어요. 이쪽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냥 내용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경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좀 먼저 좀 보시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네. 음,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요. 15절을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 14절부터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죄송합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2장이라고 했습니까? 네, 3장 14절, 15절. 네,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죠. 네,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능과 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다른 교회를 돌보러 떠나면서 디모데를 남겼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본래 했던 이야기 뭐냐 그러면요. 이 에베소에 바울이 지금 그동안 좀 부재했던 사이에 영지주의자들이 막 불고 일어났나 봐요. 가짜들이 막 교회를 조금 어지럽고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 좀 단속하라고. 원래는 그 목적으로 남겼다고 일장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여정이 조금 좀 길어질 것 같단 말이죠. 길어지면 그 정도 일이 아니라 목회 전반을 담당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한 가지만 맡겼는데 전반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목회 전반. 그 전반에 대한 지도. 내가 만일 부재하면 거기 만에 하나죠. 15절. 만 1이니까 만에 하나잖아요. 만 분의 1이면 몇 퍼센트 확률이에요? 0.01% 아니에요? 0.01%잖아요. 0.01%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에베소에 못 들어간다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만 분의 1밖에 난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또 더구나 영원히 못 들어가는 생각은 아예 안 한 거죠. 그랬는데 이번 여행이 마지막 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앞서서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갈 때는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게도냐 돌고 이럴 때는 마지막일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이번에 무안공항에 내린 분 중에 내렸던 분 중에 9시 정도에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광주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집사님 아드님인가 따님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올해 의대 합격했어요. 의대 합격해서 그 바깥 집사님이 아버지가 기분이다. 마침 여기 무안공항에서 방콕으로 여행 패키지가 요즘 좀 싸게 나왔거든요. 싸게 나오니까 그래 너 합격됐으니까 우리 가족 여행 가자. 갔다 오자 하고 대신에 주일 예배는 드리자 해서 아침 9시 도착한 걸 그럼 도착해서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하시고 바로 무안에서 차 타고 교회 오면 10시 이전 도착이니까 10시는 도착하니까 교회 도착해서 교회 성도들과 반갑게 만나고 예배하자는 생각으로 그분은 출발하신 거예요. 못 보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도 비행기 탈 때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좀 봐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 그대로 이룰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이번 마게도냐 돌고 이 일정이 자기가 에베소를 다시는 못 가게 될 일정이 될 거라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한 만에 하나 생각해서 쓴 이것이 그분의 유작이 될 거라 돼버린 거죠. 유작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잠깐 좀 앞으로 좀 가보시죠. 1장부터 가보시겠습니다. 1장의 3절 보시면 맨 먼저 원래 이분에게 막 첫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자, 1장 3절 4절을 좀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버리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 쓰잘데기 없는 논쟁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 이단 다른 교훈 가르친 자도 있고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으라고 이거 한 가지 일로 맡겠다는 거죠. 목회 전반이 아니라 원래는 이걸 맡겠는데 목회 전반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있게 됐는데 목회자는 첫 번째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모델이 필요해요. 목회는요, 내가 인제 시작하는 개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이야기해요. 그게 12절 이하예요. 12절 이하에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모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본받을 리가 있고요. 어떤 우리보다 앞서 했는데 그 사람 본받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말하는데 이 사람을 본받으라 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 그랬을까요? 예,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바울의 이 참 자신감이 저는 참 부럽고 존경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 본받지 말합니다. 그 사람이 20절 보시면 보이죠. 이름이 실명 거론했죠. 후베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이미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이다.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첫 번째는 뭘까요? 목회의 첫 번째는 성도들을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남자는 무엇이 경건해야 될까요? 여기 에베소를 한정해서 보면 거기 2장에 보면 첫째는 경건을 위해서요. 살고 있는 세상이 평안해야 돼요. 살고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이 평안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계엄이다 할지라도요. 만약 비상계엄 실시됐으면 우리 모일 수 있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다행히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일 수 있는 거지. 이거 진짜 돼버렸거나 또 그리고 어, 사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북한하고 국지전 벌이려고 했던 게 실제 이루어져 버렸으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심지어 주일 예배도 고난에서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평안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배를 평안히 드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성도들의 경건이죠. 첫째 남자들의 경건. 8절에 남자들은 경건이 무엇이 경건해야 돼요? 손이래요. 거기 8절 보시면 손이죠, 손. 네. 남자들은 손이 경건해야 된대요. 여자들은 뭐가 경건해야 될까요? 거기 보시면 9절에 무엇이 경건해야 돼요? 옷차림이래요. 첫째는 옷차림이래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가요. 그 당시에 제2의 로마라고 불린대요. 그럼 에베소 여자들 서로 주일날 올 때 서로 무슨 자랑하고 있을까요? 내 옷이 제일 멋있어. 내 옷이 제일 멋있어. 내 옷이 제일 이뻐. 막 이런 그 서로 옷차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옷차림 자랑 좀 그만 좀 해라. 하는 게 살짝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뭘로 하지 마라. 정절, 수박함, 그리고 뭐예요? 선행. 그래서 남자들은 손이 좀 정결해야 되고요. 손이 좀 달라야 되고 여자들은 예, 행실이 달라야 된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지도다. 경건을 위한 지도다라는 것이 이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를 교회가 경건하고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직분자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3장이죠. 직분자들의 역할. 그래서 좋은 직분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장, 4장 넘어가시면 4장은요, 목회자의 자기 관리예요. 목회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을 관리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지금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짜여지지만, 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명, 30명도 안 됐을 때 일주일 중에요. 제가 시간이 남아돌까요? 시간이 부족할까요? 솔직히 시간 무지 남아돌아요. 성도들 신방을 한다고 매일 같이 가봐요. 그 성도는 짐이에요. 하기도 미안하잖아요. 근다고 해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또 이상해. 시간이 사실 널널해요. 널널한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가 사실은 목회자의 자기 관리거든요. 저는 그 널널한 시간을 죄송합니다만 PC방 간 거죠. 저는 예전에. 근데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다녀오고 난 다음에 똑같이 저의 놀이를 위해서 썼던 그 컴퓨터가 좀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한 거죠. 용도가 달라지고 시간 사용이 좀 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면서 제 시간이 그래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성경 강좌 진행할 수 있는 또 설교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같은 시간을 목회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특히 목회자는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다른 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도를 향한 선물은 첫 번째 선물은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을 안내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 목회자가 그만큼 그 시간을 관리에 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자기 관리 내용이 여기 4장에 들어 있습니다. 4장. 그리고 5장은요. 목회자의 성도들과의 바른 인간관계입니다. 바른 인간관계.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애절을 갖추라는 거죠. 연세 있는 분들한테는 누구한테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젊은 목사가 좀 더 연세가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어이 김장로, 어이 박권사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런 성경을 예전에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저는 우리 교단은 사실 예전에 부흥회 때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왜 오고 그러세요? 처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는 누구?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적 아버지는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들한테 뭐 할 수 있다? 하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또 가르침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회 때 절대 저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있던 그 기도원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욕먹으러 갔대요. 역적이 목사님. 역적이 할머니 아니고 역적이 목사님. 그분이 그 운영하는 기도원에 욕먹으러 가셨대요. 욕 먹으시면 카타르시스가 되셨는가, 은혜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욕 잘하셨는데 거기 많이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영향받은 분들이 우리 교단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단 봉사님들 많거든요. 우리 교단 봉사님들 그 집에 가보면 그 불러놓고 하대 막 하고 이런 거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읽은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했던 생각이 늘 가졌던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 부모는 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 읽고 보니까 연세 있는 분은 연세 있는 분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교단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그 장로님으로 모범으로 지금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소천하셨는데요. 그 장로님 우리 교단 부총회장까지 하셨거든요. 큰 사업가이시기도 하고요. 부총회장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신 담임 목사님한테 설날 세배하러 가셨어요. 그게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한 모범 사례로 장로님은 그런 마음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이런 장로님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있다가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조금 좀 사실 뜨악했어요. 제가 큐티를 그래도 13년 넘게 했는데 매일 성경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읽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냥 읽는데. 모든 성도들한테 어떻게 대하라? 애절있게 대하라. 그러면서 노 목사님께서 저희 같은 강사들이라든지 에스라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대하지 말고 서로 존칭어를 좀 써보십시오라는 분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부부싸움도 서로 말씀 높여서 서로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혹시 서로 존칭어 쓰면서 저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 못 하세요?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한자마다 피식 웃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더 하나 이야기한 게 교회 청년들의 이런 사람들 하대하지 말고 좀 말을 높여달라고 그런 걸 한번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딱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가 말을 높여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회 두 명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제 아들하고 그다음에 강유진이라고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자매가 학생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 저 1월 1일 때 20살 된 기념으로 마음껏 놀았다나요? 하여튼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1월 5일 주일날 강유진 자매 어떻게 재밌게 놀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래봤어요.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 맨날 강유 재밌었어? 이랬다가 강유진 자매 재밌었어요? 이러니까 되게 어색해해요. 근데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노 목사님께 배운 그 사람을 좀 애절 있게 대하라 하는 거에 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해보곤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목회자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우리 디도서 보시겠습니다. 자, 10시 15분이거든요. 10시 25분에 뵙겠습니다. 네.